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다루겠지만은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3절에서 17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가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도 거의 유사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매월 첫 주 때는 우리 원래 모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무엇인가를 좀 뭔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또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해에 표 중심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무엇인가 또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게 제가 매월 첫 주 때는 그렇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제가 지금 몇 절 안 되지만 함께 읽었는데 로마서 14장 상반절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는 파와 아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가려 먹어야 된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그런 파가 있고요. 또 동일한 사람들인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이다. 주의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주 안에서 기쁜 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특정한 절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존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가 차라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잘잘못의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무엇인가 따지고 가르고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참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인데 서로 간에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가치죠. 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혹 이 강단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리적인 문제, 그 목회자의 뭐 성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 교회가 분열돼서 이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커튼을 쳐야 된다. 그래서 빨간색 커튼 파. 아니다. 우리는 장차 올라갈 본향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늘색, 파란색 커튼파, 두 파가 서로 지지 않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갈라질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꼬집었던 것까지 다 끌고 나와서 결국에는 별거 아닌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문을 닫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라면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서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네가 나와 맞냐 다르냐 요것만 남게 돼서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아픔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로마서 교회, 로마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일인데,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이고요. 그들에게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서 너희가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이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가 나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로 간에 우리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오늘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를 판단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오다가 예수님에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유대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 세상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 두 부류의 사람이 딱 이 자리에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때 당시 보지는 못했지만은 분단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쪽은 유대인 분단, 이쪽은 이방인 분단, 서로 그렇게 나뉘어서 앉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서로가 좀 친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왔던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배경, 하다못해 식습관이나 언어, 문화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똑같지 않음,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뭘 해도 다 오케이, 뭘 해도 다 용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싫어요. 나한테 선물해줘도 싫고 좋은 말 해도 싫고 앞에 나서 웃어도 싫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싫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라고요. 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나냐?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할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못할까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인가 책 잡을 것이 없나, 서로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 긴장감이 팽배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간에
판단의 모습들이 지금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논쟁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서로가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자리를 잡다 보니까 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도님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하다 보면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뒤에서 딱 하고 뾰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15절 상반절에 내가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성도님들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뭘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먹는 것마저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짭짭짭거리면서 먹으니까 듣기 싫은 거죠. 꼴보기 싫은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남편과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코 골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자장가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이 왼수하면서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지금 음식물이라는 핑계를 댄 거예요. 왜 그거 먹어? 왜 우리처럼 안 먹어?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을 하죠. 네가 그들을 판단한 거,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 마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뿐이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의 속내를 들추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에 무슨 마음부터 먼저 드십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조금 부족했나 보다,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내가 이 사람 세워줘야지.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분쟁을 빨리 해소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팔을 걷어붙이고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너는 틀렸는데 나는 맞아, 이것을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로 시작해서 후자로 끝납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아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말들은 전혀 아끼는 말들이 아닌 거죠. 막 찌르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네, 맞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상대방의 의견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탁월할 수 있고, 아니 내가 상대방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너 그냥 잠자코 내 말대로 해. 이게 맞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체감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할 때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내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어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분명히 사랑한다, 내가 널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 이후에 들려지는 말들 보면은 인신공격에 사람을 아주 깔보고 내리보는 그런 것들 삼척동제도 다 알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나면은 어떤 마음 드시나요? 열받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듣는 말들이 하나같이 나를 아껴주거나 나를 존중해주거나 나를 돌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내 인신공격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행적까지 다 꺼내서 그렇기 때문에 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죠?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물은 성도님들 핑계의 수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너가 그와 맞지 않다, 나와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무엇인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건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네 마음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네 마음이 후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내뱉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반석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우리 교회 성도였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문제, 여러 다양한 또 삶의 문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셔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주변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 그런 분들,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에 만약 10가지가 있다면 8, 9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어섭니다. 내가 지나가는 말이었고 충고하는 말이었고 권면하는 말이었지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 없이 했던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로 인해서 참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나만 기도해야 되는 건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건지 그 갈피를 잘 잡지 못해서 어떤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저 개인적으로만 알려주신 건데 저도 모르게 급한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서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말로 실수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쉽게 툭툭 내뱉었던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돼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일들을 망하게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어지간하면은 망한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한다는 말을 쉽게 쓰나요?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지 사업이 망한다는 건 쫄딱 망한 건데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에는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일치단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 편하겠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겠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랑 없는 그 판단과 정죄가 그 사람을 떠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남아있을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만약에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성도님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 없이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 똑똑한 지혜를 해라, 수많은 경험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누가 가겠습니까? 같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에 있는 성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 전쟁을 하면 전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고수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생길까 너무 참 두렵고 떨리는 뉴스 하나 봤는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기도했다고 고소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런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낙태 시술하는 병원 근처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관계 기관 근처에서 절대로 기도 같은 행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길 가에서도 해서도 안 되지만은 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병원 있으면은 병원 반경 내에 몇 미터 안에는 집 안에서도, 건물 안에서도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그것이 나라에서 규정하는 그 법률과 반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툰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해야 될 전우요, 동지요,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버팀목이나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그러니까 시비와 불평 없이 해야 되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하고, 우주선을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면 거의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로 그 귀한 한 영혼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는 것에서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는 나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 일들을 하려면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뭘 먹든 뭘 하든 그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행동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확신과 신앙의 자유가 혹여나 아직 믿음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선하대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된 것 같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숨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겠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장막을 쳐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살 길 내가 마련할 테니까 그저 나에게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영혼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의 일평생의 삶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세워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워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결합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결합해서. 독자적으로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지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일단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기초부터 뼈대라고 하는 그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이 놓여야지만 하나의 집으로서의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중에 뭐라도 하나가 빠지면은 집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연합되어야만,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결합을 상징하고 있죠. 온 몸의 각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맞아야 되고 함께 되고 결합해야 되고 들어차야만 그 몸이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함께 있으면 편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바울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교회는 그 인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목사, 잘난 목사, 똑똑한 목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신앙의 놀라운 간증들을 서로가 도전하고 권면하고 배우고 그들을 끌어줬을 때에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결코 어떠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버팀목처럼 지켜줬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 세워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강한 자들, 먼저 된 자들,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 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에 막 더해진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해라. 물론 그것을 전제하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럽다라는 거죠.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중된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담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와 다름에 대해서 그것을 틀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서로가 서로 함께 보완됐을 때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춘계 목회자 친교회 때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항상 밤 늦은 모든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 이게 모여서 이제 서로 간증 같은 걸 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목회하다가 딱 그렇게 이제 봄, 가을 때 한 번씩 모이니까 얼마나 이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또 교회 사역은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제 모이면은 이제 서로 교회를 마치 막 신문하듯이 막 다 물어봅니다. 뭐 이제 일례로 성도는 몇 명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뭐 몇 분 더 와서 뭐 어려운 일은 없어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물어보죠. 이제 물어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많은 얘기하다가 나왔던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도 젊으니까 목회를 더 왕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신학생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일을 한다면 이 사역이 나눠져서 더 확장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혼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전도사에 쓸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도 다들 안 됩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월급을 깎아서라도 한 명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부나 청년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를 맡겨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쓰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전도사가 왔으면 좋겠다.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더 꿈만 꾸는 거예요. 이런 전도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신학생 왔으면 좋겠다. 근데 꿈이 야무져요. 그러니까 딱 좀 쉽게 표현할게요. 딱 지 같은 사람 오길 바래요. 다 그래요. 성도 다 그래요. 딱 자기 같은 사람. 이게 세상으로 따지면 뭐냐면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밑에 조건은 경력직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직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그때 막 얘기를 듣다가 맞는 말인데 틀린 말 같은 거예요. 뭐가 틀리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됐는지를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뭘 똑똑하고 잘해서 전도사가 된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뭘 이런 거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만 했냐면 청소만 했습니다. 월급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신학생이니까 그냥 다니고 주일날 가면은 계속 가서 청소만 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옆에서 다른 전도사님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게 어깨 너머로 보는 거죠. 아,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딱 배 가서 제가 뭐 복사할 거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사회생활 할 때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깨 넘어서 그냥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그거를 경험적으로 배워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목사였을까요? 아니죠. 물론 제 꿈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완성형의 사람은 없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격려와 배려와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계속해서 격려 주면서 한 사람을 세웠더니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명예는 세상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냥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는 거. 저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나도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자라갔던 시간들이 있죠. 근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더해지도록 사랑으로 섬겨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이 영혼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조금 더 격려가 필요하겠고 조금 더 가르침이 필요하겠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게 된다면 그 영혼이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밑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잊고 지나가면 얼마든지 이 동일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바라는 것은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하죠. 혹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도 우리가 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섬김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까지 이제 섬기는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 8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나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막 나르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50대면 은퇴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요즘 성도님들 나이 계산법 아시죠? 요즘 나이 계산법은 내 나이 곱하기 0.8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뉴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사람이 더 젊고 더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를 해서 0.8을 하면 저는 20대인가 봐요. 다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시대 당시 때는 이거 거꾸로 계산하셔야 돼요. 50세 은퇴하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똑같이 우리가 20%가 하향됐다면 그때는 20%가 상향돼야 되겠죠. 그때는 대충 신체적인 나이를 한 60대쯤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은퇴했지만
너 대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형제를 자매를 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 사역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이게 목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몸된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은퇴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어떤 일에 헌신을 하든 아니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격려라도 해주든,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하다못해 맛있는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좀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랑의 맛이 있어야 저는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오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버팀목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